시작. 하나님 그 손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의 영성에사 너희와 약은 부딪혀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예. 베드로가 행각 성전에서 전한 메시지도 역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악한 상태, 어두운 상태, 또 소망이 없는 상태,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을 그런 상태가 악함의 상태죠. 우리의 나라는 자체는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주체가 분명해져야 삶도 분명해지거든요. 내가 자신감 있다, 주님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면은 삶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한동안 나를 살았다가 한동안 또 그리스도로 또 한 번 또 사는 거 같고 또 한동안 나를 이런 게 펼쳐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체험은 뭐냐면 죄악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알고 있는 죄들을 마땅히 우리가 넘겨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주님을 힘입어 이겨야 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해서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못 벗어나지? 다른 건 다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내 삶을 삼키는 거예요. 다 괜찮고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이 한 가지가 내 삶 전체를 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누구든지 그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괜찮은 게 아니라 그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죄를 범하고 또 가끔 또 이김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끔 이기고 가끔 체험하고 가끔 이렇게 되고 가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구하리요?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와 함께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있습니까? 죄가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나를 삼켜서 산다는 것을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를. 그래요 안 그래요? 죄가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죄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늘 일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은 지금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가끔 지나가 가끔 어쩌다 이기고 그런 게 아니잖냐 이게. 응?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에 거할 수 없다. 다 죄에 거할 수 없다. 죄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죄가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영역이 나를 계속 괴롭혀서 힘들게 해서 살 수가 없다. 이 고백이 맞느냐?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깊어질수록 자유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무릇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합하여는 나를 포함해서요. 합하여가 없으면 예수 혼자 죽으신 거예요. 합하여가 없으면. 그런데 합하여가 누구랑 합했다는 거예요? 나를 합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당연히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 없다. 그런 말은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합하여 죽었는데 안 맞는 거죠? 내가 합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의 악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침례 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합하여 나를 포함하여 죽었다. 임산부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같이 죽었다니. 내가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정확히 알아야 내 삶이 갈라져요. 죽음을 정확히 모르면 삶이 갈라지지 않아요. 자기씩 다 죽은지 그게 나오거나 뭐 죄가 죄악이 나오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고 그냥 흘러가고 이럴 수 없어요. 자기 속에서 이 죄악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 왜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하지? 이거에 대해서 반격해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는 것을 단언히 내려줄 수는 없다.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시니
생명으로 살게 해놨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놨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상생활인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 네, 나는 죄악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네, 죄악이 나를 침범해서 어떤 것들이 괴롭힌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행동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런 거죠. 구원받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려야 될 구원이요. 새 생명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체험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만히 속는 게 뭐냐면 이 죽음에 관해서도 자꾸 체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체험. 정말 내가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이 체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체험이 되면은 그런 것 같고 체험이 안 되면 아닌 것 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이 어떤 걸 가지고 서야 되냐면 말씀의 바탕에서 미서져야 돼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바탕으로 내가 부딪혀져야 돼. 말씀이 부딪혀져야 그 부딪힌 말씀을 토대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흐릿하고 체험만 막 간과하고 막 그런 체험을 자기가 하길 바라고 막 이런 농담이 있으면 절대로 그 믿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요. 죽음도 세상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체험을 토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건가 그걸 경험해 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리의 부딪힘에 그것을 더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부딪힘과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그걸 붙잡고 시작을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선상에 있는지 체험해요?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인 거 토대에 있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말씀을 안 믿고 자꾸 체험 가운데서 뭔가 발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흔들려요. 체험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말씀 없이 믿어보려고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리죠. 근데 말씀을 토대로 합하야 내가 죽은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믿습니까? 그럼 죽은 것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이유를 막론하고는 안 죽은 거예요. 어떤 행함을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난 죽은 거야. 믿습니까? 체험이 있든 없든 난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죽나요? 얼마나 죽나요? 자꾸 체험에 배고파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돼요. 자기 믿음을 체험해 줬으면 100%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아닌가? 딴 게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성경 말씀 말고 다른 토대에 서야 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 말고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와 거하지 아니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은혜 아래 있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다 내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제 아래 있다는 것은 사망 아래 있다. 제 악에 팔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이. 내가 제 아래 있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옮겨진 자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자꾸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 아니다. 너는 제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믿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상관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아래 있게 된 게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완전한 나. 우리는 사람을 보면 불완전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내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내 내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라는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야, 제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나를 세워놓으셨구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이런 이기는 것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로 감사한 거예요. 있습니까?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겼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넘어가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것도 넘어갈 수 있고 저런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런 그런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가 꼭 아주 고집이 세다든지 그 한 가지가 전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러나 그 한 가지도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성질이 아주 더러워. 성질. 이게 그 사람을 끊지 이렇게 일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 정도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가지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닌
내 삶의 전부라고 보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질투가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인색함이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비열함이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기주의가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생각이, 또 어떤 사람은 더러운 정욕이 계속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사람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다 넘어져 안 넘어져요. 그 한 가지가 너무 삶을 뒤집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 한 가지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정말 아버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정말 자기가 놓고 싶지 않은, 그러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때 더 초월적인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뭘로? 성취, 경안, 질투가, 또 게으름, 또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관해서 못 전하는 것도 많아요. 자식. 물론 우리가 자식을 다 소중히 여기고 다 귀히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어떤 뛰어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식도 고생시켜요. 자식을 내가 고생시키는 거야. 내가 너무 붙들고 있으면 내가 자식을 갖고 나쁠 떨고 막 애지중지하잖아. 주물거리고 절대 자식 고생시켜요. 노세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해줄 게 많다고. 여러분 자식에게 해줄 거 많아요? 없잖아요. 복음이나 전에 그냥 복음이나 해줄 거 없어 걔네들. 응? 요즘 젊은 애들은 터치하는 걸 싫어해요. 터치하는 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응?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있어. 그 사람만 만나면 불려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뭐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워낙 태생이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분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렇게 갈라나. 그리고 지편을 이렇게 지편이 되냐고 그 누구가. 되면 안 돼요. 내 편을 만들려면 얘가 배신자가 돼. 얘가 배신자가 돼서 내 뒷골을 쳐. 그러냐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에서 이 제약이라는 것에서 나를 보살피고 나를 위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참을 찔러 가슴을 찔러. 그러니까 주님이 너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살지 말라. 왜? 너를 괴롭힌다. 너를 괴롭힌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놓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면 요걸로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았거든 자기가. 그걸 통해서 지금 안 통해요. 이제 주님 앞에서는 어이보셔. 안 통해. 지금은 안 통해. 옛날엔 통할란지도 몰라. 근데 지금 막 갔어 이제. 막 갔어. 안 통해 이제. 그러면 술 취와 악함만 나. 그거 자꾸 쓰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뭐로써 뭐를 주님이 있잖아. 주님 보고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고도 남고도 넘치는데 왜 그걸 다 하느냐고 그래봐. 주님 보고 해달라 그러면 되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돼요. 주님 해주세요. 저 이거 비열한 거 버릴게요. 나 이기적인 거 버릴게요.
이기심 이거 버릴게요. 죽겠어요. 해주세요. 죽겠어요.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놓으면서 왜냐면 이거 내 거라고 다 이거 집어들어야 나중에 이게 나를 돌아오게 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게 살아보셨죠? 그렇게 내가라는 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시죠?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놓으셔야 돼요. 그 한 가지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뭘까요? 알고 못했어요? 자기를 너무 좋게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착해서 식사를 못 먹고 없다고 그러더라고. 몇 사람도 다 만나보니까 우리네 같은 얼른 못 봐고 그냥 그거 아주 그냥 못 봐서 없애서 주님으로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너무 착하고 괜찮아서 식사를 못 받기가 아깝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복음이 참 진짜 어렵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 별거 아니라고 끌고 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서 어머 나 들어온가 봐. 나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어도 고상한 그 사람을 고상한 걸 뺏기고 들어온 거를 내뿜으니까 나 죽어야 된다. 이런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몇십 년 걸렸다 안 됐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왜 좋은 줄 아세요? 40, 50년 할 거를 여기서 그냥 확 뒤집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 이게. 40, 50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기 복음으로 한순간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40, 50년, 60년을 전략해서 단순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교만이나 질투나 게으름이나 인색함이나 이런 비열함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난 것 같아요? 제약인 것 같아요? 아니 나인 것 같을걸?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그 질투가 올라올 때 저 사람을 꼴보기 싫은 게 그게 난 줄 알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인색함이 있어. 딴 사람한테 인색하에 다 소용없어요. 인색하에 다 내 손해야. 남을 풍요롭게 할 때 내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그 초월을 딱 뛰어넘어서 그쪽에서 쫙 사는 사람은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걸 아직 못 따오면 몇십 년 갈 줄 몰라 이게. 왜? 그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함. 절대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절대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하여튼 개개인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한 가지의 죄가 있는데 이 개인에게는 계속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은 계속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들어도 이게 계속 따라다녀. 그러면 나는 아직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것은 이 복음은 반복적으로 계속 배울 때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 똑같은 말씀이 아니야.
더 깊어진 상태에서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똑같은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나를 주관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체험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의 체험은 죄가 나를 주관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죠? 네. 아,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내고. 네. 끝내고. 그러니까 얘는 나를 속이는 거죠? 네. 나처럼 속이고 오는 거잖아. 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죄가 나를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주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죄가 나를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속이는 거. 그러니까 자꾸 죄가 있어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미 끝낸 일인데 언젠가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겠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아니요 끝난 거예요. 지금 있습니까? 끝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미 그 죄는 끝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끝난 자를 봐야 돼. 옆에 사람이. 믿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해야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이 십자가에서 끝난 죄악아 너는 거기서 설 수 없어.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없어. 떠나가. 이렇게 하면 힘이 있다. 힘이 있어, 이게. 그런데 나도 왔다 갔다 하고 죄인인 거야. 그럼 이게 속이기가 아주 좋은 바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속이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자리에 보자 어깨에다 딱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딱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이 다이로 다 끝냈어. 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 다 끝내고 거기 앉힌 거야. 다 됐어. 너 그냥 완성품이야. 일어났는데 삶을 살다 보면 올라오고 부딪히고 내면에서 올라오고 환경으로 부딪히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의 생활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제가 우리를 주관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해주신 일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올라와도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거짓말이 올라와요. 옛날에는 거짓말이 술술술술 입만 열면 나왔어요. 그런데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멈칫하다가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죄가 이 거짓말에 힘을 못 쓰는 그런 자리로 가요. 질투도 마찬가지고. 질투가 뭐가 그렇게 우리 삶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여기서 엄마 불편이 막 올라가요. 분명히 엄마 불편이 올라갈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상대를 통해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너 죽었어, 제가 나 죽어라지 못해 이러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역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중립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삶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내 삶을 창조해내질 않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사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느냐 생각이 그거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질 거고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 세계로 가면 이 삶을 만들어낼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굴뚝굴이 밤에 막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한테 나온다니까 복은. 사단은 나한테 악한 것을 주는 거고. 그게 내 생각 속에서 창조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지. 홀토홀 이제 하지 마세요. 생각에서 삶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놀라운 지혜의 마음이 올라온다. 있으니까 얼떨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옵소서 하고 살아 그냥. 주께서 사십시오 하고 살아. 나가. 일해. 열심히 일해.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서 움직인다니까.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게 정확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래 저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주체가 아직 쭉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삶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뭔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자녀 스스로 아버지께서 훈련시킬 때가 있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는 미움 때문에 지금 그냥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미치겠어 그냥.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미움 때문에 지금 같이 미쳐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애인 거예요? 같이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계시나 주님도? 주님은 풍랑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미움이 있는 분이 아니야. 보셔야 돼. 그리스도를 산다니까. 찬찬 바쁘가 흔들려도 찬찬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내가 요동친다고 주님이 요동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돌이 생각을 통해서 큰 노력을 해보려고 아직 액션을 그렇게 찌하잖아. 그리스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다니듯 살아. 그냥 이 사람이 이래가면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러자 그러면 저기 끌려가고 맥없이 사는 것 같죠? 주님이 다 주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환경도 내 마음도. 그럼 그게 끌려가야지. 끌려가. 그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힘을 줘서 이러려고 하고 저러려고 하는 그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그만큼 힘들게 산단 말이야. 잘 들으실 때 복음이 뭔지.
내 주관이 빠져야 돼. 내 주관이. 응? 내가 내려놓는 만큼 주님이 날 차지해. 주님이 차지하는 만큼 난 자유로워. 믿습니까? 나한테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막 그런 계산도 듣지 마세요. 아무 수달지 없어 그거. 가면 아버지가 이거 계산 안 하면 이만큼 줄 건데 이거 계산해서 이만큼 얻어. 그래 안 그래? 왜 말을 못해? 우리가 알량한 이것 때문에 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이 어떤 분이야?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하였습니다. 예. 이 20년 전 고대 사본을 발굴했던 그 사람이 이 정죄라는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의미다 하거든요. 법, 정죄. 이 정죄라는 단어를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가 하나는 법률적인 의미인데 정죄가 법률적인 의미인데 일반적인 의미에 따르면 무능이라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무능.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능함이 없나니 무능함이 없다. 무능하지 않아. 너는 무능하지 않아. 다 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것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자야. 다 이룰 수 있는 자야. 이런 뜻이잖아요. 무능함이 없어 너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무능이라는 거와 관계없는 사람. 너는 무능하지 않아. 형통해. 평안해. 또 초월해.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게 이 구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야, 이게? 바울 사도만 위한 것인가? 어떤 대단한 능력자, 영성가만 되는 일인가? 그런 자만이 무능함이 없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이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더 이상 무능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 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법이라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무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수만 번도 더
더 들은 말이잖아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그러나 계속 해도 너무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능함이란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며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이다. 무능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결심한 후에 결심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에 연속인 것. 무능하다. 또 7장에서 무능하다. 무능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 무능해서 해방됐다고 얘기하죠. 무능함이 없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쫙 바뀐 거죠. 무능함에서 무능함이 없는 사람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 7장은 무능해서 원한 것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악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고 어찌 할 수 없는 큰 존재다 이런 탄식 속에서 로마서 8장에 무능함이 얼마나를 쫙 바꿔서 그 영역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뭐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결심했다가 무너뜨리고 결심했다 또 무너지고 이게 연속인데 계속 결심하지만 자꾸 실패를 반복한 그런 우리인데 이제 그럼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무능함이 없다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무능함이 없나니 이렇게 쫙 바꿔서 얘기한다. 우리의 현실적인 실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또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일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거거든요. 법은. 근데 법은 어떤 장소 어떤 상태에서든 똑같은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항상 있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성향이 있고 항상 반복되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성질이 나고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어떤 상태와 환경만 오면 이게 올라가. 어떤 상황만 가면 질투가 올라가. 어떤 상황만 펼쳐지면 불의가 올라가. 어떤 상황만 펼쳐지면 교만이 올라가. 어떤 상황은 이기심이 올라가. 어떤 상황만 펼쳐지면 대적 노릇을 해야 돼. 이게 반복되는 법에 계속 반복되고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질 나쁜 것도 법에 묶여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죠? 제가 원래 고집이 있어요. 안에 법 위에 붙인 거예요. 그거 진리 아니면은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바뀌어요. 평생 살아갈 때마다 안 바뀌어요. 응? 그 딴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줬기 봐도 이래서 상처받았다. 저래서 무슨 사과봉타냐 항상 누구를 상대해서 늘 상처를 안 받고 늘 좋은 환경만 가질 수 있어요. 상처 얼마든지 돼. 그러나 그 상처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 왜? 나는 이 무능한 자가 아니야. 생명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툭하면 이렇다, 툭하면 이렇다, 툭하면
아니 법에 묶였어. 죄의 법에 묶였다고. 인생한 것도 묶인 거야, 안 묶인 거예요? 그거요. 묘자리 볼 때까지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점점 더해요. 다 인색감은. 왜? 자기가 힘이 없어질수록 더 인색해진다. 있습니까? 힘이 내가 없어지잖아. 이제 뭐 기력도 다 해주고 어떤 내가 활동도 하고. 인색함이 점점 늘어져.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평생 그 법 속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인색하지 않으면 주님이 해주실 일이 너무 많아. 나한테 부어주실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인색함을 못 뛰어넘는 거야. 왜냐면 이 중력의 법칙처럼 탁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어떤 환경만 하면 그거 써. 어떤 환경이면 또 그거 써. 어떤 법이야. 못 벗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어떤 부부생활이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계속 대하고 살아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에 묶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찌 할 거예요? 그 묶임을 어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지 않아요. 네. 생명이 계시단 말이야. 네. 내가 생명을 의존하게 되면 뛰어넘게 돼. 네. 뛰어넘게 돼. 그 한 가지가 안 뛰어넘어지게 되면 그 법 속에서 평생 큰 돌고 돌면서 산다. 뛰어넘으면 돼.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공중에 던지면 그 중력 때문에 항상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법이거든요. 화를 내는 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한두 번 참다가 결국 가요. 법이에요. 이거 못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네. 성령밖에 없어. 네. 성령을 의지하고 여기서 노셔야 돼요. 네.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나를 더러운 삶으로 삼키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화를 낼 때는 나를 보호하려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방어하려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내가 짓밟히기 싫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화나는 것의 출처에 대해서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못 봐보셔요. 아멘. 거짓이야 이거. 나의 존귀함을 주님 해줘야지 내가 존귀하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거짓에 속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색함이나 내가 성질을 내는 거나 분리시키는 거나 교만한 거나 나를 더러운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더러운 삶으로 자꾸 끝내고 이래서 더러운 말을 해서 내 인생을 더럽게 하고 내 머리를 써서 내 인생을 자꾸 끌고 가는 이거 하나의 법 속에 그 속에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 개인이 여러분은 어떤 법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너무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럴 리가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제와 부딪혀도, 이웃과 부딪혀도, 보아도 항상 처음에는 참다가 버리죠. 교만도 똑같아요. 칭찬할 때는 자꾸 칭찬할 때는 좋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곧 법이에요. 저 사람은 성질이 아주 안 좋아. 이렇게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망의 법에 배어있다. 이렇게 보셔요. 욕심도 배어.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내 거 되지 않아요. 속는 거예요. 욕심을 나열내게 돼요. 그걸 초월하셔야 돼. 왜 초월할 수 있어요? 욕심을 놔도 뭐 때문에 초월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주님이 있는데 뭘 그 욕심을 자꾸 부둥켜 갖고 나를 더럽게 만드냐 이거야.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버겁게 만들고, 나를 무겁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왜 그런데? 이 얘기예요. 욕심을 부리면 가난해져요. 이 법이요, 욕심을 부리면 가난해져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욕심이 나오잖아? 주님이 내 삶입니다. 욕심이 나를 절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 응? 욕심도 사망의 법에 얽히는 거라 이거 그냥 내주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주느냐? 중력법, 욕심이 올라오면 중력법처럼 나를 쫙 내려 꽂아. 그러면 다시 또 욕심으로 일어나. 또 쫙 내려보자. 이걸 항상 해야 돼. 교만도 시기도 질투도 그 어떤 것도 똑같아요. 주님 아니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오실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우리에게는. 근데 아직도 나한테 희망을 걸면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직 그걸 못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 속에서 뭐라 얘기해요? 사람 속에서 못합니다. 안 돼요. 더 힘들게 만들어놔, 사람을. 응? 어떤 일만 부딪히면 가만히 있다가 화가, 어떤 일만 부딪히면 욕심이 확 나와서 나를 불사르게 만들고. 나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그 법이에요.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오랫동안 별 상관이 없어도 부딪히는 이 사람하고 또 왼수가 돼갖고 막 그렇게 살게 돼요. 법 속에는. 그래서 복음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주님이 해주셔야 돼, 물질도. 주님이. 욕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면 이렇게 해주고, 저리 가면 이렇게 해주고, 이리 가면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욕심을 막 버리면 꼬이기 시작해요.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는 있지만 어떤 거 하나만큼은 제가 끈질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무너나지 않고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볼 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려고 오신 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려고 오신 게 사실인 거예요. 내가 하면 그 욕심을 막내 주님은 욕심을 안 부려요. 안 부려요. 주님은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그런 욕심이 있는 나만 힘든단 말이에요. 다른 죄의 법에 휘둘리고 있는 날 봐야 돼. 복음으로 부딪혀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의 법에 계속 꾸준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못 벗어나요. 오직 센 거든지 절대적으로 사과를 절대 안 한다든지 절대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아끼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사랑은 주님이 와서 살아줘야 되는 자예요. 우리는 사랑은 이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이 나올 때, 특별히 질투가 나올 때, 특별히 뭐 그 사람은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이런 어떤 저렇게 관심이 없는데 딱 한 가지에 걸려. 그럼 그 사망의 법에서 계속 논한다. 그게 그 사람을 삼키는 거야. 다 괜찮아. 근데 그거 하나만큼 안 돼. 근데 그게 결국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돼. 그래야 내가 잘하고 평안하고 쉴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심과 걱정, 슬픔 속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고 그렇고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래서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체험이라는 그 세계를 쫙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 하나의 법 속에 어떤 사람이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3,000원짜리 칼국수는 사 먹을 수 있어도 딴 건 더 이상은 못 사 먹어요. 그게 인색함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사람이 암이 걸려서 그리고 죽었어. 그게 뭐냐고. 근데 인색함이 자기를 돕고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어떤 것들을 교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사망의 법에서 중력법칙처럼 벗어날 수 없이 계속 돌려서 살고 있다. 그게 뭐냐는 얘기지. 그 한 가지가 뭐냐는 얘기라는 얘기. 그 한 가지를 발견하시고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데 그거 하나만큼 너를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전 인생을 뒤집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쓸모있고 괜찮아.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못 쓰게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근데 여기 콧방울 떨어져서 못 먹는 거죠. 그렇지 않아. 어떻게 먹어? 어떻게 써?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먹냐고. 아버지가 나를 먹어서 즐거워하고 막 기뻐. 토해내게 생겼어. 못 먹어. 왜? 성질로 그 법 속에서 헤매서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먹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주님. 하나님이 나를 잘 먹을 수 있게 나를 내놔야 되는데 못 먹겠는 거야, 그 사람. 왜? 사망의 법에 못 먹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역사가 하기가 어려운 거지.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을 도저히 먹기가 어려워. 잘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을 잘 받아들여서 잘 먹어야 돼. 그래야 사업도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이 사람을 이래서 패. 저 사람을 이래서 패. 아니, 누굴 먹어? 제 배척은 누굴 먹어? 하나님도 날 못 먹어요. 그러면 배척거리는 거 사람을 이렇게 배척거리는. 그럼 우리가 뭐야? 사망에 얽힌 나를. 그게 절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거에 즐거워서 나중에 사망에 이불을 쓰고 앉아있을 거야. 머리를 계산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주님에게서 나와야지. 그래야 복이 돼. 그리고 영원해. 그리고 완전해. 아버지가 해준 게 완전하고 점점 갈수록 풍성하죠.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그럼 내가 시작한 일은 처음에는 막 이런 거 같아. 갈수록 고통으로 빠져버려요. 수동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과 그리스도가 시작한 삶이. 사망의 법에 얽힌 그것을 그 한 가지를 그 사망의 법에서 아버지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위대하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무능하지 않게 놀라운 삶으로 일으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고 우리가 그 한 가지에 얽힐 수도 있는 우리를 참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쳇바퀴 돌듯이 환경만 주어지면 늘 그렇게 살았더니 아버지 이 한 가지를 놓고 이제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으로 아버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